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 그리고 계시록 그리고 다니엘서라 이리 여러 군데에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종말은 올까? 저는 확신합니다. 종말이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옵니다. 왜?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세상은 성경이 말씀한 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더욱더 성경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각기 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깊이 아무리 깊이 있게 다룬다고 하더라도 어느 선은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은 제가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알고 있는 선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에 이것이 관심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의 징조로서 대환란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너무나도 정말 험난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그때인가 항상 사람들이 이 징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예수님의 때에도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이것이 대환란인가? 대환란이 지나면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환란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의 때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때에 가장 먼저 이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들이 정치나 경제나 군사나 여러 가지 부분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분쟁이 일어날 때에도 영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 가면은 딱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종교 문제입니다. 이 종교 문제라고 하면은 이 성경을 살펴볼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혹은 믿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것입니다. 저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중심으로서 기록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분명히 천지 창조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죄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합니다. 그래, 이 믿음은 무엇이냐? 이 믿음은,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면 이 믿음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졌느냐?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졌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왜 오셨는가? 바로 죄인을 구속하러 오셨다. 그래서 이 죄인이 의인이 되어져서, 구속함으로 의인이 되어져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들이 세상 끝날까지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왜?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인들 구속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리고 죄인을 구속하는 것이, 그 자기 백성을 구속하는 것을 바로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바로 이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들었을 때에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알리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밀쳐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앞에 굴복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 이 세상이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두 부류가 나눠진다. 신자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생겨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신자와 불신자가 생겨날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그리고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고 불신자에게는 멸망이 있고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 때.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심판이 언제 있느냐?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이 땅에 오신 것,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이게 초림이죠. 심판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 초림 때 와서 이렇게 구속하고 재림 때 와서 이렇게 심판을 하게 되어진다. 바로 그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날이 오기 전에 심판날이 오면은 이 천지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다 천지 창조 때 생겼지만은 그때는 재림 때에 심판 때는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날에 그때에 이때의 끝이다. 자, 그러면은 이때가 오기 전에 바로 징조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이 징조 심판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징조는 뭐요?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왜 종교 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이렇게 갈라져서 천국과 지옥으로 구원과 멸망으로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종교 문제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문제다. 마지막 심판 때. 그러므로 이날이 오기 전에 징조가 일어나고 대환란이 징조로서 대환란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대환란 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미혹을 하게 되죠. 너희들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그래, 이들이 일어나서 다른 거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멀어지게 만들고 엉뚱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것을 저들이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 거짓 것이 누구 거요? 사탄이다. 이 거짓을 심어줌으로 바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걸 미혹을 한다면은 영 아닌 것 가지고 미혹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미혹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미혹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미혹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미혹은 분명히 이렇게 미혹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도 안 돼. 왜? 근데 안 믿으면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다고 해가 정신 차리고 마음이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로 기근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온역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 징계가 주어졌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때의 징조는 첫째 미혹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예요? 기근이 일어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자신들의 삶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야,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는 것도 아이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 여기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저기서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 이러한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또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핍박이 일어나요. 이때에 거짓의 아비가 되어지는 그 사탄이 마지막 자기 때가 다 됨을 알고 심판 때 되면은 멸망을 지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발악을 하는 거죠, 사탄이. 그래서 이 핍박을 하게 되어질 때는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반대되어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장소가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속한 것에 대한 핍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때의 핍박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핍박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강가에 넘겨준다. 그리고 죽인다. 그리고 괴롭힌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지난 시간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 끝에 가서도 너희들이 절대로 미혹당하지 마라.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마지막에 가서 절대로 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절대 듣지 말고, 절대로 너희들 그런 말에 미혹당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그날 환란 후에, 즉 대환란의 그런 징조들이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임하게, 이게 대환란이 지나고 나면 그날 후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느냐. 여기에서 보면은 분명히 그 환란 후에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게 흔들린다. 하늘의 권능들, 해와 달과 별들이 이게 흔들린다. 이게 언밸런스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벌써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절대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흔들리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온 세상에 해는 하나, 달은 하나, 여러 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의 전체가 움직이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지죠. 자, 다 똑같은 해를 보고, 똑같은 별을 보고, 똑같은 달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인자가 임한다는 인자의 징조가,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 하늘에서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느냐? 자, 이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큰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이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뭐요? 사람들이 재림이 있게 되면 사람들이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거는 그 가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심판하러 이 땅에 왔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건 전부 다 가짜예요. 내가 예수다 하는 거는 전부 가짜예요. 사람들이 다 알도록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어떻게 되어진다? 통곡을 하게 되죠. 여러분, 분명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자와 불신자로 마지막에 나눈다. 이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이들에게는 멸망이 있다.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들이 왜 통곡을 하느냐? 왜 통곡을 하느냐? 이들은 그 통곡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자신의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여 지옥에 들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세상에 있는 신자들을 모으리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다. 어디 있든지 다 구원받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심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딱 오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모든 족속들이 다 알게 오는 거고, 하늘에 벌써 큰 권능들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다 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다 하는 게 전부 다 정말 거짓말이에요. 거기에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들이 아무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무화과나무의 이 비유를 배우라. 그러니까 뭐 이거 말할 거 없어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깝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러니까 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화과나무만 아니라도 그래 이게 이스라엘에는 통했던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모양이다. 저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고 그 가지가 연해지는 거 보니까 이제 여름이 오는 모양이다. 그 이스라엘에 이런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모든 일을 보거든 징조를 보게 되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르는 줄을 알아라. 이것을 보면은 바로 이 때가 다 됐는 줄을 알아라. 그래 우리는 징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환란이 임하게 되어질 때 이게 대환란인지 아니면 사람이 살면서 다가온 일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환란의 때에는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앞에서 말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분별해서 이때가 어느 때인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이 임하게 되어지면 심판은 어떤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나안 원주민들 심판하시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죄악이 간영하다. 죄악이 가득 찼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 심판이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고 하시는 것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 하는 그 말이에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더 좋은 세상 절대 아닙니다. 우리 AI 로봇이 발달해갖고 우리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간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질 것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데 그루터기와 같이 위에 거 다 날아가고 조금 남아있는 이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 있다. 이들은 누구냐? 의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이들이 남은 자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남은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루터기와 같이 얼마 되지 않아요. 온 세상이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 몰라요. 마지막에 가서 믿음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오히려 믿는 자를 잡아넘겨주고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이 또 그 가운데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3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일어나리라.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내 말, 내가 이렇게 되리라고 말을 했는데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확실하게 분명히 확실하게 이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심판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 재림의 날과 때, 재림하실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데 이 거짓, 여기에서 어디가 거짓 선지자 지어버려.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가 이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 이거 전부 거짓이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장님 사건을 두고서도 그 다미성교회 그 이장님 사건을 두고서도 사람들이 그게 말이 넘어갔잖아요. 언제 휴거 된다 이래갖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넘어가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누가 참 어이없게도 뭐 꿈꾸니까 뭐 몇 년도 몇월 며칠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확실하게 들렸다. 여러분,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건데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그리스도가 언제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임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가잖아요. 뭘 믿었느냐 이거요. 뭘 믿었느냐. 성경을 보면 그걸 모른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넘어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라 한 사람들이 수없이 넘어갔잖아요. 뭘 믿었느냐 이거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자,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한번 보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의 때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이 노아나 롯의 때 같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이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야.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면은 그 징조를 보고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나 롯의 때처럼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때가 어땠느냐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러 가고
먹고 자신의 쾌락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느라고 자기 삶에 푹 빠져서 살아가느라고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말을 해도 안 듣는다 이 말이요. 때가 다 됐습니다.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고. 홍수가 언제 홍수가 나서 이 맑은 하늘에 홍수가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냐. 홍수가 일어나도 저 높은 데 있는 사람은 살 거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보면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다 자기 일을 했다는 것이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에도 사람들이 자기 돈 벌고 먹고 살고 자기의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가지고 내가 돈 버는 게 바쁘고 내 마음대로 즐기면서 사는 게 바쁘고 그냥 이 세상에서 내 명예나 권력을 위해서 사는 게 바쁜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말씀을 하셔도 저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의 이단아밖에 취급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래 이게 뭐예요?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분명히 그러니까 마지막에 신자와 불신자로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신자는 분명히 구원을 받지만 불신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지듯이 그렇게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면은 확실하게 키지를 하면은 알곡은 안으로 모이고 죽정이는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성도의 자세, 이 말세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잠자지 마라 이거예요. 잠들면은 모르잖아요. 잠들면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깨어있어야 된다. 왜?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밑에도 나옵니다. 43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에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깨어있는데 왜 깨어있어야 되느냐? 왜 깨어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인자의 오심을 모른다. 어느 때 오실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깨어서 이 주님 맞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깨어 있어야 주님을 맞이할 거 아니냐. 그래, 주님 맞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유가 이 인자의 오심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사도들도 이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하는 게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정신 차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딱 근신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긴장된 가운데서 이 기도해라. 주님 뭐 제대로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8절부터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다음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리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소망을 둔 자답게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유가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데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45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나옵니다.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말씀한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이 사람들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종이에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되어져라. 즉 청지기가 되어져라.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에게 이렇게 충성된 종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종, 잘 감당하는 종, 하나님께서 복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늘에 상급이 있으리라. 바로 그 말. 그래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자다.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생각하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충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져서 이 때가 언제인지 분명하게 알아서 이 때를 따라서 그게 필요한 말씀을 나누어주는 그런 종이 되어지라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 평안하다를 외치는 사람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아닙니다. 대환란의 징조가 눈앞에 보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이 이 세상에 보여 눈으로 보아서도 알게 되어지는 그날이 되어져도 평안하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망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평안하다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깨어 이스라엘,
그리고 항상 준비해라. 주님마저 준비해야 되죠. 내 제약된 모든 모습을 다 회개하고 내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그 이후에 있는 말씀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라 이 말.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평안하다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바로 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하는 말은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아직 때가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러니까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고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서.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저들이 생각하지도 않는 날에 그리고 그 시각에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걸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에 바로 주인이 온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마찬가지예요. 말해도 저들이 안 들어요. 그리고 저들은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그러니까 평안하다. 아무 일 없다. 평안하다.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평안한데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지 않은 날 그 시각에 주인이 온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이들이 뭘 받는다? 화가 있으리라.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 이 말은 이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종.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에 어떤 것에 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뭐 세상에 뭐 친구, 뭐 돈, 명예, 뭐 어떤 가족 그게 매입니까?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때를 분별하는 시대를 분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날씨는 분별할 줄, 즉 청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이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4장 보면서 마지막에 대환란에 임하는 그 징조, 이게 이 시기가 대환란에 임한 대환란의 시기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 징조들이 어떠하다는 것을 다 말을 하죠. 그리고 이 대환란 후에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분명히 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어있어 항상 준비해라. 깨어 근신하고 항상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평안한 시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같은 걸 느끼면서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그러한 구호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로 세계 모든 민족이 정말 다 연락이 되고 금방 화상통화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가 어느 한 지역에만 어렵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한 나라가 어렵다 하면은 다른 나라에도 그 영향을 다 미치고 있습니다. 전쟁, 기근, 지진, 거짓 복음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들이 24절을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와 대단하다, 저분이 진짜 참 선지자의 모양이다 하면서 다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적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게 길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택하여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멸망의 길이거든요. 그 문은 넓다고 해도. 그런데 오히려 문이 좁은데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다 죄악이 간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심판하시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길을 택했겠습니까? 다 멸망하죠. 멸망의 길을 택한 것이죠. 그러나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으니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좁고 협착한 길을 택하고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가정 핍박과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가까우면은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길을 의심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깨어 근신하고 주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